두려움과 여기서 할 차리죠. 네. 맞아요? 네. 늘 기억과 정지로 살펴야 되는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적천보살께서는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이 생각만 하신 것 같아. 그죠? 밥만 먹고. 그리고 또 전부 다 이거 적천보살께서 이렇게 근거처를 들어놓은 거 있잖아요. 근거처를 들어놓은 경전이 한량이 없어요, 이 안에. 그러면 당신께서는 그 많은 경전을 어떻게 다 외우고 있었다는 거잖아. 다 외우고 있어. 안에 누워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하루 종일. 이리 생각, 저리 생각. 차례대로. 이거 당신 경험 속에서 나온 말씀들이잖아요. 그냥 누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신께서는 이런 걸 다 수행 방식을 스스로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참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이대로만 지켜서 하면 며칠 안 가서 부처 있을 것 같아. 부처는 우리 못하거든.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런 것 같아. 두려움과 기쁨과 중생을 위하는 것과 관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지를 지켜나갈 때 혹시라도 두려움이 생겨오면 정지를 갖다 잃어버릴 수 있잖아. 너무 놀라거나 막 그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 마음이 쫓아가 버리니까 그 정지를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움과 또 여기서는 이제 정지보다도 이제 여기서는 선정이죠. 두려움과 뭘 지켜나가다가 자기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지역과 정지로 지키고 또 선정으로 지켜나가다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뭐가 황 그러면서 두려운 소리가 날 때 잃어버릴 수 있잖아, 선정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쁨이 생길 때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한다든가 막 이렇게 축제가 왔다든가 이럴 때 무슨 공양을 올리고 아침에 막 부처님께 공양 올리라고 하고 막 이럴 때도 그냥 혼자서 뻣뻣이 앉아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곤란하잖아. 그죠? 그리고 그럴 때와 중생을 위하는 것과 관계해서 만약 할 수 없으면 무릎 편하게 해야 된다. 만약에 그거 선정을 닦을 때는 그거 할 수 없을 때는 무릎 편하게 해라. 막 두려움이 닥치는데 그걸 갖다가 혼자 앉아가지고 그 두려운 목숨을 잃을 상황이 왔는데도 거기 앉아가지고 막 선정 닦는다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리고 부처님 공양 올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행사날이 왔는데 초하루가 왔는데 초하루가 와가지고 지장보살 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혼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 선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는 무릎 편하게 해라. 무리하지 마라. 이같이 보시의 때들에는 계율 열어두기를 말씀하셨다. 이같이 보시의 때들에는 계율 열어두기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보시를 해야 되고 또 계율도 해야 되는 그 동시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 말이거든. 동시에. 우리 앞전에 했잖아. 동시에 그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야. 가정으로 우리가 그때 그랬잖아요. 사슴이 만약에 저쪽으로 사냥꾼이 사슴을 쫓아가지고 오는데 사슴이 저리 도망갔다 그러면 사슴 목숨 살려야 되잖아. 근데 사슴 목숨 살려야 되는데 저쪽으로 갔다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계율을 어긋나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겹쳤잖아. 그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둘이 이렇게 동시에 겹칠 때는 그럴 때는 밑에 단계부터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밑에 단계는 뭐예요? 보시잖아, 그죠? 보시잖아. 보시 다음 계율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보시를 먼저 튼튼하게 해라. 그 계율은 위에 단계이지만 위에 단계를 더 숙성시켜야 되지만 그거보다도 네가 할 수 있는 그 보시를 먼저 지켜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저리 갔다라고 해서 저리 갔을 때 사슴이 이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슴의 목숨을 지켜줘야 된다. 보시바람 두려움 무예시라고 했잖아, 그죠? 무예시를 지켜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언가를 생각하고서 행을 시작했다. 만약에 무언가를 생각해가지고 행을 시작하게 됐다면 그 위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무언가를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행을 시작하게 됐다면 보시바라밀에서부터 차례대로 해라. 그것을 차례대로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서가 없잖아, 그죠? 일반적으로 중생들한테는 순서가 없거든. 뭘 해야 될지를 본인이 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뭘 먼저 이렇게 다져가지고 어디 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나아가기 쉽다는 것을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버리는데 그래 하지 마라. 무언가를 생각하고서 하게 됐다면 정말에서 차례로 배워야 되는 그 행 안에서 차례대로 해나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준 생각이 자성을 잠깐 이루게 한다. 정말에서 거기에 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 실천할 때 어떤 바람일을 하더라도 그것 첫 번째 자기가 순서대로 해나가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준 생각 이 말이거든. 그러고 난 뒤에 자성을 잠깐 이루게 한다. 정말에서 정진 대상을 보시바라밀의 자성 그것을 잠깐 이루기라도 해야 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보시바라밀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게바라밀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정진 대상이 바로 지게바라밀이 되는 거죠, 그죠?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게바라밀을 잠깐 이루게 해야 되고 인욕바라밀을 이루게 해야 되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같다면 모두 바르게 한 것이다. 이 같다라고 한다면 뭐야? 이 같다라고 하면 차례 그와 같이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보시바라밀이라든지 지게바라밀이라든지 인욕이라든지 정진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다면 바르게 한 것이다. 다른 것에는 둘 다 되지 않는다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이라는 것은 잘못한 거 있잖아요. 순서가 뒤집어지게 행한 거. 그것은 아무것도 안 된다. 둘 다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자기가 하려고 원하는 것도 안 되고 자기 행도 바르지 않게 둘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이에요. 정지 아닌 수본 내 이 같다면 늘어나게 되지 않는다. 정말에서 그런 거 만약에 바르게 순서대로 하게 되면 정지 아닌 정지는 좋은 마음이잖아, 그죠? 정지 아닌 수번내는 뒤집힌 지혜잖아, 그죠? 수번내 번뇌들이니까 고통이 생기는 번뇌들이니까 그 수번뇌들 이같이 했다면 늘어나게 되지 않는다. 순서대로 했다 한다면 수번뇌들은 늘어나게 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기억과 정지가 쇠퇴되는 걸 막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기억과 정지가 쇠퇴될 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떤 데서 기억과 정지가 쇠퇴하냐라고 한다면 우리 아까 전에 어떤 데서 기억과 정지가 튼튼히 있게 되는가라고 한다면 했잖아, 그죠? 그와도 같이 여기서는 기억과 정지를 쉽게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 그럴 때 이제 정지로서 이제 쇠퇴를 막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쓸데없는 갖가지 말과 기이한 많은 현상들. 그러니까 쓸데없는 갖가지 말 농담하고 뭐 계속 사회적인 어떤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만약에 시간 보낸다고 한다면 부처님 가르침 기억이 쇠퇴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쪽으로 기억을 힘을 안 쓰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정지와 기억이 쇠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이한 많은 현상이라는 게 볼거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볼거리 이런 것에 마음을 많이 쏠려 가지고 있으면 기억 100% 쇠퇴하게 된다. 신구이 모두에 들어가게 됐다면 거기에 기억과 정지로 탐착 제거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뭐 볼거리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막 마음에 써가지고 쫓아다니고 한다면 기업가 성지가 쇠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볼거리라든지 이런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것들이 신구이 모두에 들어가게 됐다면 이 말씀이거든. 그럴 때 빨리 기업가 정지로 그 신구이로 쫓아가는 그 대상들에 대한 탐작들을 제거해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의미 없이 땅 파고 풀 베고 땅에 그림 그리는 등을 하게 됐다면 선서의 학처 기억하고서 두려움으로 그것 적시버리라. 정말에서 기업가 정지가 쇠퇴한다는 말은 그냥 보리심이 쇠퇴한다는 말이잖아요. 보리심을 굳건히 지키려면 기업가 정지를 튼튼히 해야지만이 보리심 지키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업가 정지를 쇠퇴하게 해버리면 보리심 잃어버리는 거하고 같으니까 그런 걸 튼튼히 잃어버리지 않게끔 정지와 기억으로 그렇게 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미 없이 땅 파고 풀 베고 땅에 그림 그리는 등을 하게 됐다면 선처의 학처 기억하고서 두려움으로 그것 즉시 버리라. 의미 없이 땅 파고 풀 베고 요사이 같으면 뭐 의미 없이 땅 파고 풀 베고 이런 거는 안 하겠지만 땅에 그림 그리는 등을 하게 됐다면, 옛날에는 이런 인도에서는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사이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막 돌아다니고 하잖아, 그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뭐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별거 없나, 볼만한 거 없냐, 그런 거 있죠. 뭐 볼만한 영화 뭐 이런 거 없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선서의 학처라는 것은 계율을 기억하고서 두려움으로 그것 적시버리라. 무슨 두려움? 열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한 어떤 어겨가지고 생기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그걸 기억해가지고 빨리 버려라. 어떤 때 가고 싶게 됐거나 말하고 싶게 됐다면, 가고 싶다라고 말하면 몸으로 가는 거잖아, 그죠? 말하고 싶게 됐다면 입으로 하는 거고, 몸과 입으로 어떤 행위를 하게 됐다면 처음에 자신의 마음 분별하고서, 마음의 분별한다는 말은 살핀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뭘 살피죠? 우리가 마음 살필 때 뭘 살피냐? 늘 보살은 뭘 살핀다고 그랬습니까? 학체 내버릴까지. 학체 중에 어떤 거?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 보살이. 바람이. 동기. 늘 이야기했잖아, 그죠? 어떠한 동기로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필요로 하는가? 이거 두 가지는 보살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라. 왜? 동기에 맞게 하면 뭘 해도 그것 자체가 보리로 갈 수 있지만, 동기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거는 개인적으로 보리심을 쇠퇴하는 길밖에 안 돼. 이 아의 집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그래요. 신심으로 지혜 갖춰 해야 한다. 신심은, 여기서 신심은 보살은 이런 뜻이에요. 보살로 고치면 돼요. 보살은 지혜 갖춰 해야 된다. 어떤 지혜? 논리에 맞는지, 원인과 결과로 맞는지, 자기가 지금 추구하는 것과 이유에 맞는지, 그런 것을 갖춰서 해야 된다. 어느 때 자신 마음 탐해와 분노 일으키는 그때 몸으로 짓지 말아야 한다. 말하지 않아야 한다. 목석처럼 주의해야 한다. 분노 일으키는 그때 몸으로 짓지 마. 몸으로 분노 일으켰을 때 싸우거나 나쁜 말 하고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된다. 목석처럼 주의해. 여기서 목석이라고 하는 그냥 나무처럼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고치면 돼요. 목석도 그냥 나무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적정보살께서 하루 종일 그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한테 꼭 애들한테 하는 말씀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 눈에 보기는 애들이지 그냥 뭐 어쩔 수 없겠지 뭐 해겠지 뭐. 그 다음에 웃음과 비웃음이 있거나, 웃음이라는 말을 여기서는 도구라고 고치세요. 도구는 마음이 들뜨는 거잖아요, 그죠? 도구는 마음이 들쪄가지고 탐의 대경에다가 나아가는 거니까.
안정이 되지 못하고 들떠있는 마음이거든. 도구와 비웃음이 있거나 만약 자신을 높이는 것은 아만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과 또 교만이 있거나 교만은 우리가 아만하고 교만하고 또 차이가 있잖아. 그죠?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거짓말. 나중에 이 심소 나올 때 배우는데 여기는 이제 보살이 갖춰야 하지 않아야 될 행목도 있고 여기는 심소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런데 다 이제 심소 있는 건 아닌데 자신을 높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잖아. 그죠? 네.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건 일단 차치하고 자기의 어떤 한 부분들 있잖아. 한 부분을 가지고 뽐내는 것. 자기의 어떤 공덕 하나를 가지고 뽐내는 거 있잖아. 그걸 갖다 교만이라 그래. 아만은 자기 자신은 나라고 하는 걸 높이는 것이고, 교만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공덕들 중에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만을 부리는 거라. 높이는 거지. 정말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니는 코가 높다 그러면 지가 코가 높다라고 하는 거 그 코를 뽐내기 위해서 그 높이는 거 있잖아. 그걸 교만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어떤 한 특징을 가지고 그걸 자랑스럽게 막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걸 교만이라고. 허물을 드러내려는 생각과 만약 교활, 기만심 혹은 어떤 때 자기 자신 칭찬은 받아들이거나 자신 칭찬은 받아들이거나 이 말은 남이 나한테 칭찬할 때 받아들일 때 받아들인다고 하잖아. 그죠? 여기서는 자기 자신 칭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말이라.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걸 말하는 거야. 자기를 칭찬하거나 이런 뜻이라. 여기 있어요. 자기 자신 칭찬은 받아들이거나 이 말은 자기 자신 칭찬하거나 이런 말이에요. 남에게 그리고 자기는 칭찬하고 남에게는 험담과 욕 등을 하는 등으로 만약에 됐다면 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한다면 그때 정지로 나무처럼 주의해야 한다. 나무처럼 주의해야 한다. 그때 나무처럼 또 주의해야 한다 이 말이라. 원래는 정지로 나무처럼 주의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정지를 빼고 나무처럼 이렇게 해도 될 거라. 나무처럼 주의해야 한다. 얻는 것과 존경, 명예를 원하거나 추종 봉사를 추구하거나 내 마음 순차로 원하게 됐다. 이러한 것들을 순차로 이러한 공경들을 순차로 얻게 원하게 됐다면 그때 나무처럼 주의한다. 자기 자신 누군가가 공경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이 오게 되면 빨리 나무처럼 주의해야 돼. 주의해라 해요. 목석처럼. 우리가 그때도 우리가 이야기를 이래 하다 보면 불교를 배우다 보면 내가 이런 말 잘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런 말, 내가 어쨌는데 그런 말 실제로 쓰기가 어려워. 그리고 그런 말이 주로 들어가야 돼 실제로. 또 반대로 공경을 원하는 마음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줄어져 가야 되는 거라. 공경을 원하는 마음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재의 집을 충족하려고 하는 마음이거든. 아이의 집이 충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보살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마음이라. 가장 경계해야 되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야? 존경뿐만 아니라 칭찬하는 거. 남한테 칭찬을 받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무턱대고 칭찬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 까닭도 없이 별 의미도 없이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안 해야 돼.
남한테 괜히 남 덜 띄우는 거잖아. 뭐, 아니, 그거, 물론 도움이 저쪽하고 뭐, 도움이 되면 뭐, 그런 상황이 만들 수도 있는데, 아무런 까닭 없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 듣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남의 이익 버리고 자신의 이익 추구하려거나 말하고 싶은 마음 생기면 그때 나무처럼 주의해야 한다. 정말해서 남의 이익 버리고 이 말은 여기서 어떤 말이냐면 남의 이익 버리고 이 말은 만약에 나하고 남하고 동시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동시에 하게 될 때 대체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내 일 먼저 해버리잖아 그지? 그럼 남 버리게 되잖아 그죠? 그 말씀이라 그 가게 요번에 뭐 코로나 한다니까 막 가게 가가지고 물건 사잖아 그죠? 미리 매점 매석한다고 그러지? 다 그런 마음이지. 저기서 기름 떨어진다고 하니까 빨리 나 기름 한 통 사다 야 되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남은 놔두고 내부터 챙겨야 되잖아. 그죠? 그 보살들이 제일 경계를 해야 되는 마음이다. 보살은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대상이 뭐였어요? 우리 아의 집이잖아. 그죠? 저 밑에 아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아집이라. 아란, 우리 여기 보살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는 사람들의 제거 대상은 아집이라 하지. 근데 보살의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들은 제거 대상이 아집이 아니 아의 집이라 아의 집. 아의 집은 당연하지. 말도 안, 그거는 뭐 그 범위 안에 그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범위가 그렇게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승의 마음을 내기가 어렵고 그 마음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러죠. 또 55번 참지 못하고 게으름, 두려움과 그같이 고집스럽고 비방과 자신의 쪽에 편의심이 생기면 그때 나무처럼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불편한 것들이 일어날 때 그때 빨리 나무처럼 주의해야 된다 이 말. 참지 못하고 이 말은 어떤 어려움을 참지 못하는 것이니까 언제 어려움을 참지 못하냐. 보살을 행할 때 어려움 참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에요. 보살이 보살을 행할 때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가지고 참지 못하고 이 말이거든. 또 보살이 보살행을 할 때 게으름이 만약에 왔다 그러면 그 게으름 번에 따라가게 되거나 또 이타행하는데 어떤 두려움이 생기게 될 때 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같이 고집스럽고 비방과 자기 자신 막 뭘 고집 피울 때 있잖아요. 고집 피우거나 또 남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쪽에 편의심이 생기면 그때 다시 빨리 정지로서 나무처럼 주의해야 한다. 이같이 깊은 번뇌와 의미 없는 정진의 마음 분석하고서 정말에서 어떤 것이 의미 있는지 없는지 의미 없이 정진하는지 안 하는지 그 마음 분석하고서 그때 용기 있는 이는 대치로서 그것은 어지처로 지내야 한다. 용기 있는 이는 대치로서 어지처 지내야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치로서 그것은 어지처로 지내야 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은 결정과 깊은 믿음과 의지처와 공경과 존중 등 부끄러움을 아는 것과 두려움 등과 부드럽고 남이 기쁜 행에 노력해야 한다. 굳은 결정과 이 말은 정말해서 미신이라든지 어떤 누가 믿으라 해서 이런 것이 아닌 알고자 하는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결정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결정한 굳은 결정과 이런 말씀이거든. 깊은 믿음도 똑같은 말을 씁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믿음 말씀이거든. 그리고 어지처와 어떤 어지처, 보살의 사유방식 있죠. 그것을 어지처로 해서 이런 말씀이거든. 또 공경과 남에게 공경하고 남을 존중하고 또 보살의 학처 어기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아는 것과 또 두려움 등과
정말에서 두려움 등이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가 아의 집이 일어나는지 타의 집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가지고 만약에 아의 집으로 흘러가게 됐다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말씀이거든. 부드럽고 남이 기쁜 행위에 노력해야 된다. 오직 남 기쁘게 하는 일에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살은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오직 남 기쁘게 해야 된다.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과 욕망들은 싫어하지 않고 자유 없이 번뇌 생겼기에 그들의 이 마음 생기는 생각을 불쌍하게 갖고 이 말씀하시죠.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과 욕망들은 싫어하지 않고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보살이 만약에 보살행을 해나갈 때 여러 사람 대중이 있을 때 누군가가 아주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닥쳤다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그럼 도와주면 자기들끼리 질투가 나가 싸우잖아 또. 그런 경우 있잖아. 많죠. 대부분이잖아. 그지? 누군가한테 뭘 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참 어려움, 네가 제일 어려운데 어려움 해소해져가지고 참 해소되어서 다행이다 이게 아니고 그것을 뭐 이렇게 저끼리 질투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또 도움받은 저 사람한테 막 좋지 않은 말 해가지고 저끼리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패거리 제가 싸우잖아요. 그 말씀하시면 서로 만약에 보살이 보살행을 했을 때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과 이 말은 중생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과 이 말이라. 그리고 어긋나는 욕망들은 정말에서 서로가 막 다투고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중생들이. 그러한 것들은 싫어하지 않고는 누굴 말하냐면 보살을 싫어하지 않는다. 정말에서 보살이 이쪽 사람한테, 이쪽 중생한테 도움을 줬다. 그러면 그 도움 준 것으로 해가지고 막 복잡한 일이 발생해버리면,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짓 안 해야지. 이런 말 하기 쉽잖아. 그잖아요. 일반적으로. 내가, 징그럽다, 막. 너 것들 보니까 막. 안 되겠다, 막. 똑같다. 이러면서 이제, 막, 난 안 해야 되겠다. 이제 보살행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싫어하지 않고 이 말씀을 그런 것을 싫어하지 않고 자유 없이 이 말은 중생들은 자유 없다 이 말이야. 스스로가 자유가 없잖아요. 왜? 번뇌 노예잖아. 타력이라고 하거든. 늘 중생들은 우리는 타력에 자유가 없다 이 말을 외워야 되는 말이라. 자유가 없다 이 말은. 그리고 자유가 없고 중생들은 타력이다. 남의 힘이다 이 말이야. 누구? 그 남이 누구예요? 번뇌지. 번뇌 아집이잖아. 그죠? 아집 번뇌의 타력의 힘에 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 마음 생기는 생각을 불쌍하게 갖고 그런 마음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중생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감춤이 없는 선의 일에 들기 위해 감춤이 없다는 말은 여기서는 죄 없는 이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감추잖아. 비유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죄는 감추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 없는 선의 일에 들기 위해 나와 유정의 이익에 힘쓰고 화신같이 아상 없이 이 뜻 항상 지켜야 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부터 그 다음부터는 또 내용이 또 틀려. 다른 내용.